행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는데, 합당하다는 말이 뭐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말의 의미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더 이해가 돼요. 원어적인 의미는 같은 중량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부르셨단 말이죠. 그 부르심과 같은 중량감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에 걸맞는 행동을 하며 사는 것을 합당하게 행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기도를 보면 바울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부르신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1장 17에서 1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희를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바로 이것을 우리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계속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을 좀 알고 살아가다, 이런 얘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의 한 달 넘게 살폈죠. 1장에서 3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 그리고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삼으신 것, 그리고 1장 7절에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얻게 한 것, 그리고 13절을 보면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 즉 택하심 받은 것, 아들이 된 것, 죄사함을 받은 것,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개인적인 부르심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이걸로 멈춘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3장 19절 21절에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늘나라의 시민이며 하늘나라의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고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편지로, 또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이렇게 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죠. 우리 그리스도의 행위는 나의 개인적인 삶,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이 공동체에게 해야 될 책임, 그리고 이 공동체 밖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가져야 될 책임, 이 세 가지를 부르심을 받은 것이에요. 여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개인적인 구원과 자녀된 자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거룩한 삶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아버지를 닮아 살아가는 게 바로 합당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행동을 해나가는 것. 이 거룩함을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덕목을 얘기해요. 첫 번째가 뭡니까? 겸손이고 두 번째가 온유예요.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겸손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한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기 앞에 모든이 붙었죠. 이 얘기는 우리의 삶 전체의 내용이 이렇게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교회를 섬길 때 겸손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19절 보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겸손과 눈물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도 겸손으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고 계속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겸손이 중요하다면 진정한 겸손이 뭡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겸손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친히 겸손하다고 말씀하셨고, 이런 예수님의 겸손함이 어느 정도인가는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내용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아버지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겸손함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실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서 받아야 될 영광과 권능 그리고 존경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실은 인정했어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받아야 될 대접 있잖아요. 권리 이런 것을 포기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겸손하신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겸손을 우리 삶에서 배운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위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지위가 있고 또 집사님으로서 지위가 있고 또 학교나 직장에서 지위가 다 있을 것이에요. 그런 지위에서 내가 이런 지위를 갖고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 지위로 말미암아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영광은 내려놓는다는 것을 말해요. 이게 겸손입니다. 우리가 왜 갈등을 겪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위, 거기에 마땅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것 때문이에요. 내가 이익에서 조금 벗어났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마음에 소외돼서 그러면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든 그 지위를 포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지위는 지키시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걸맞는 영광과 대접을 포기하는 것이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사소한 이익 때문에, 사소한 대접 때문에, 사소한 그 자리 때문에 욕심내서 분쟁하고 교만해짐으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겸손해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의 의문이 항상 뭐냐면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권세,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접 이런 걸 다 내려놓으면 나는 항상 낮은 위치에 있지 않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는 않나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 그랬냐면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 내가 가질 수 있는 대접, 권한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만 주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다시 높은 위치로 주님이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을 통해서 얻게 되는 복이에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죠.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거부하고 우리를 계속 세속적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요. 하지만 겸손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겸손히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덕목이 온유였죠.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아까 겸손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였지만 이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아마 수요 묵상 말씀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번에 온유를 다뤘었는데 온유는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길들여진 의지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그냥 유약해 보이고 그리고 좀 부드러운 거 이게 온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스를 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삶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스를 두고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을 말해요. 구약의 대표자는 모세고 신약의 대표자는 예수님이시죠.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모세는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지었을 때 불같이 화를 냈어요. 십계명을 던져버릴 정도로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구스 여인 사건으로 그들이 모세를 비난하고 있었을 때 그때는 묵묵히 아무 말도 않고 참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르게 보이죠? 화를 내는 부분도 있고 참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동일하게 온유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 온유하시죠? 우리 예수님 부드럽고 좋고 사랑 많고 모든 사람에게 관심 갖고 온유한 부분.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성전을 정결케 할 때는 예수님이 무섭게 화를 냈어요. 채찍으로 사람들을 다 쫓아내면서 화를 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온유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불같이 화를 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그 존귀함이 무너질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모습인 것이에요. 동일하게 그는 재판을 받을 때는 묵묵히, 그분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만 묵묵히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르심은 성도답게 온유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묵묵하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침묵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묵묵히 주를 위해서 손해를 당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대히 또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의지, 나의 삶, 이것을 결정하고 움직이는 온전한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편 31편 11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5절에 뭐라고 약속했냐면 온 땅을 온유한자가 차지하게 된다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온유함으로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온 땅을 우리에게 얻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를 부르신 개인적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이유는 거룩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겸손과 온유를 행함으로 자기의 지위를 인정하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 모든 겸손,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온유로 행하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 교회의 이돈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것은 한몸 의식과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57절에서 25절에서 27절을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체의식이죠. 한 몸이라는 의식입니다. 한 몸은 그렇잖아요. 한 지체,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 전체가 아파요. 이게 한 몸 의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몸 의식을 갖고 있다면 분쟁해서 나눠짐이 없어요. 서로 귀한 줄 알고 서로 돕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게 돼요. 왜요?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이 공동체 의식, 여기에 필요한 실질적인 권면들을 오늘 2절에서 또 말씀하시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성도로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용납이 뭐라 그럽니까? 허용하는 마음이에요. 이해하고 너그럽게 보아주는 마음입니다. 어떤 것을 이해합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 나를 섭섭하게 한 것, 그거를 너그럽게 받아준다는 것이에요. 관용이라고도 하죠. 저 사람의 잘못된 거, 나에게 뭔가 기분 나빴던 거, 이런 것들은 모두 땅을 파서 거기다 묻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그런 것을 용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래 참음은 뭡니까? 오래 참음은 그냥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참는 것은 인내가 아니에요. 언젠가 터집니다. 그냥 내가 참자. 이거는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앞으로 나에게 줄 것을 생각하고 미래의 그 천국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때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회개를 거절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함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아주셨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는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을 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줬냐는 것이죠.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해서도 얼마나 끝까지 참아주셨냐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 오래 참으심, 이것을 동일하게 기억하고 우리도 다른 형제 자매에 대해서, 내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 나의 가정의 부모님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그럼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7절에서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아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10절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참냐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참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농부처럼, 선지자처럼, 욥처럼 참으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곡식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기 수고를 다 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른 비 늦은 비, 이스라엘 백성 이른 비 늦은 비가 있어야 곡식이 열매를 맺어요. 그것을 기다릴 줄 알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공동체, 우리 가족, 내 이웃에게 그들이 귀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입니다. 저 사람 보면 맨날 화가 나지만 그 사람이 그래도 기도하는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내가 참아주는 것이,
이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어떻게 참습니까? 지금 주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고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언한 일이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참는 게 선지자의 참음이에요. 믿음으로 확신하고 기다리는 일. 우리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장래 소망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선지자처럼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인내가 욥 같은 인내죠. 욥은 어떻습니까? 자기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몰랐어요. 왜 참아야 하는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가산을 다 탕진하고 자녀까지 다 죽고 아내는 이혼한다고 떠나가 버리고 이런 사건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 없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내 죄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회개라고 하겠지만 그것도 없는데 애매한 고통을 당했던 것이에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참는 욥의 오래 참. 우리도 이런 참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욥이 결국 2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결국 우리도 오래 참을 때 욥과 같은 축복, 선지자 같은 축복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부처럼 선지자처럼 욥처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참아내길 바라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그 귀한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이고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우리의 감정도 의지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까지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귀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는 삶으로 교회, 가정, 공동체 가운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사랑으로 또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해야 되지만 또한 사랑함으로 너그럽게 그를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에베소 3장 17절에서 19절에 말하고 있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위대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으로 용납하고 덮어주고 받아주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먼저 느끼고 그 느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34, 30절에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으나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국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실천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가 돼야 돼요. 보통은 거꾸로죠. 내가 먼저고 나와 가까운 가족,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하나님 안 보니까 맨 마지막이 되는데,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 내 교회 공동체를 그 다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 다음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순서입니다. 농부 선지자 욥처럼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용납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끝으로 세상을 책임진 지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도 부탁하셨는데 20절에서는 우리를 대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사의 직무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일반적인 세상의 패턴과 상식은 뭡니까? 저들의 죄는 저들이 담당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대사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않게 하는 것, 그리스도에게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대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들이 화목하게 만드는 일.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들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을 읽어요. 즉 우리를 보고 듣고 체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인내를 보여주고 우리들이 사랑을 통한 용납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글을 쓰느냐 아니면 서로 미워하는 글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닫힘이 우리 삶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여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사로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증인으로서 그들에게 증인되는 말씀을 그들이 들을 수 있어요. 왜?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에서 감동을 받을 수 없는, 자기들과 아무런 차이를 느낄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볼 수 없는, 동일하게 미워하고 동일하게 갈라지고 동일하게 불평하고 동일하게 게을르고 나태하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그들의 문은 닫히고 말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증인된 자로서 말씀을 전한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대사로서 그들에게 화목을 선포한다 해도, 하나님과 너희가 화목해야 된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화목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쓰여진 사랑의 편지, 이것을 그들에게 날마다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개인적인 구원으로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름에 합당하게 겸손과 온유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한몸 지체의식의 공동체로 부름에 우리가 합당하게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책임지는 증인과 편지와 대사로서의 부름에 합당하게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고 우리도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거기에 합당하게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교회라는 한 몸의 공동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에 합당하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세상을 책임지는 증인과 편지의 대사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부름에 합당하게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시키고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의 모습으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도 너무나 가치 있고 의미 있기에 기쁨으로 가득 차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